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우리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2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슬못과 바알무온과 기리아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25장 전체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지만 심판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주간 지난주부터죠. 20장 에스겔서 20장부터 그 이후로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을 기록해 놓으셨고 21장에서는 여호와의 칼, 뽑아드신 칼집에 있는 칼이 아니라 칼집에서 그 칼을 빼어내셨다. 즉 심판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불, 이 여호와의 분노의 불이 다 사르도록 뜨거워 사르도록 멈추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어떻게 보면은 남김이 없이 태우는 그러한 심판의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3장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자매의 행음을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러한 영적 행음, 영적 간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녹슨 가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 제물의 조각들을 들여놓고 뼈까지 다 태우도록 이 장작불을 지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슨 것은 지워지지 않았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죄성인가.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처럼 임할 것이며 특별히 하반절에서는 어제 묵상에서는 함께 포함되지 않았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12절부터 14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15절부터 1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이어서 26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28장 20절은
시돈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2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계속되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끝없이 계속 연결이 되는 이 심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 나라들 가운데에서 망하려고 세운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암몬이며 모압이며 에돔이며 블레셋이며 시돈이며 애굽이며 이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영원할 거라 생각하였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나라들은 심판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왜 심판을 당해야 됐는가? 그 원인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암몬의 심판 원인을 볼까요? 암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채찍받는 모습,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교훈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무너지고 누군가 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즐거워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입니다. 죄인의 멸망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은 없었습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잡아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언제 넘어지나 기다리듯 예루살렘 이스라엘 무너지니까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거 잘됐다 고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남겨둘 수 없는 암몬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계시는 이러한 이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죄를 짓든 말든 네 삶과 내 삶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안타깝고 자비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까? 암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좋아하고 손뼉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모압의 심판의 원인을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압과 세일을 같이 두고 있는데요, 거의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 이방 나라여서 같이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심판의 원인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보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이 땅 위에 제사장 나라 된 백성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를 게 뭐 있어?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과 구원의 역사와 그 섭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말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여지고 나도 거룩하여지고 우리 교회도 거룩을 위하여서 무언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결심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함을 피차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는 인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또한 에돔에 대한 심판은 도대체 왜 심판하셨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었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게서 발견한 범죄는 이것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을 쳐서 유다 족속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았다. 이것은 어떤 역사 속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던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죄의 흔적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지속적인 이들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범죄와 전쟁의 이야기들이 민수기와 사사기, 이사야와 요엘서와 아모스와 오바댜와 말라기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아니어서 이 본문을 다 나누지는 못합니다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끊임없이 쫓아가 쳐들어가 괴롭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장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는 장애가 되면은 안 돼요. 막으려 하고 방해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지 막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찬송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지언정 방해하고 가로막고 음해하고 이러한 것에 우리 입술들과 마음과 생각들이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말씀을 통하여서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의 심판의 원인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지 아니한다면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좀 볼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아세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고 계시지 않아요.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해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고 무너뜨리려 하고 무시하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전쟁을 하자고 싸우자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여기에 대하여서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 이 골리앗을 대표로 세웠던 블레셋 군대는 강해 보이고 많아 보이고 세 보이고 그랬지만은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저들의 약점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많고 세고 높고 승기를 잡은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 블레셋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들의 권력만 의지하고 자신들의 재물과 건강만 의지하고 이겨보겠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이며 에돔까지 이 다양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의 심판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원인은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예요. 이들의 모든 심판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24장 올라가서 24장 27절 하반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암몬의 심판을 볼까요? 25장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하라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에스겔이지만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압과 세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도 동일합니다. 그 목적은 1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가 않을 것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와 관계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안에 있는 그런 복된 관계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를 거라 섣불리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심에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교훈 삼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다양해서 삶의 구석구석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세주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모양이 다양하죠. 다양해서 심판의 원인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모르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압니다. 내 아버지이시잖아요. 이 목적을 우리가 먼저 이룬다면은 우리는 심판을 당할지라도 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나는 네가 아는 너의 아버지야, 이 엄청난 이 복된 소망을 회복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경제가 나아질지 나빠질지 모릅니다. 오늘 코로나가 악해질지 약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생명으로, 성도의 사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몰라서 멸망당한 일이 없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아는 일에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그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